복음의 능력 네 번째 시간으로 안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마치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그런 단어이죠. 단순히 몸을 쉬는 그 쉼을 넘어서 지쳐있는 우리 영과 혼과 육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 충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휴가철이 돼서 그런지 우리 구룡포에 보니까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휴가로 또 오신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어요. 아마 휴가 때만 기다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휴가를 맞이해도 또 그 휴가 때도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그 휴가를 참 쉬어야 되는데 뭘 할지 몰라가지고 또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쉴 때는 여러분 잘 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안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요즘에 곽강을 받는 그 학문 중에 느림의 미학 또는 멈춤의 미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경쟁사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또 사실 다 달리는데 나만 안 달리면 어떻게 돼요? 또 뒤처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끼리도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서로 만날 시간도 없고 다 바쁘죠. 또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또 건강에 적신호가 또 옵니다. 또 우리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는 여러분 표절이라는 참 안 좋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또 작은 것, 또 세밀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아가지고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면 항상 1등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의력은 절대 빨리빨리에는 나오지 못한답니다. 멈춰서 쉼과 안식과 휴식을 통해서만 경쟁력 있는 창의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좀 느려도 되니까 천천히 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쉼과 안식과 휴식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토요일 날 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주 6일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있다 보니까 주 5일제가 또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요즘에는 뭘 말합니까? 주 4일제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쉬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쉼과 안식을 과연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참 바쁘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으면 그 마가복음 6장 30절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얼마나 사람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고 몰려왔고 했는지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기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걱정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이런 분들 보면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좀 쉬엄쉬엄 좀 하세요. 건강 좀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좀 쉬어라. 그리고 예수님도 배를 타고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쉼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쉼, 안식이라는 것은 사역의 철학이고 사역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쉼과 안식은 단순히 쉬거나 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쉼과 안식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쉬는 동안 누구와 접촉을 하세요. 그것이 마가복음 6장 4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46절 한번 보여주세요.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그 벳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마이크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병자들 고쳐주시고 하루 종일 말씀 전하시고, 이 저녁이 되니까 배가 고팠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도 배가 고팠지만 제일 배고픈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사실 제일 배고프셨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굶주리고 배고파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전과 회복을 경험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에는 바로 이 참된 안식이 뭔가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예수님께 나올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먼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바로 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수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수고로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죄인들의 삶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16절도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이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요? 니네는 이제 수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의 결과는 수고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기독교 작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타락한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수고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결코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사람 등에 업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 수고의 짐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다 당하실 거다 이랬어요. 그런 주님이 지금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이런 초청을 하세요. 때문에 이 주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기쁜 그러한 초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원한다면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에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고 쉼의 주인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는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실존은 아담 이후에 다 그 수고의 짐을 지고 인생의 짐을 지고 버겁게 살아가요. 어떤 분은 내 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도 집니다. 그것이 자녀의 짐이든 부모의 짐이든 형제의 짐이든 그 짐을 지고 우리는 버겁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오라고 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오라고 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심산 계곡이 아니에요. 한적한 별장도 아닙니다. 망망대해 떠 있는 요트 위도 아니에요.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라고 하셨는가? 내가 그 짐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오라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되시고 참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인생의 집이 가벼울 줄 압니다.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면 그 인생의 집이 가벼울 줄 아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고난의 파도가 계속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 스스로 그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실존을 아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고 슬픔을 당하신 그 주님, 마치 내가 당해야 할 질병을 예수님이 대신 질병을 당하시고 내가 슬퍼할 일을 예수님이 대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짊어져야 할 짐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수고의 짐, 고난의 짐, 죄의 짐, 이 모든 것들을 안식의 쉼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표현이 그냥 기독교의 슬로건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기독교를 말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로 초청할 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와라. 그러나 사실 이 말씀 속에는요, 인격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힘들겠다 그리고 지나가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유 어떡하지, 저렇게 힘들어서 좀 내가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인지상정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질병의 짐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녀의 짐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물질의 짐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초청에 다 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했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면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고 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6장 5절, 마가복음 2장 20절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안식의 쉼으로 분명히 여러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나아갔는데 참된 쉼과 안식을 얻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세요. 뭐라고 했냐면 2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뭘 메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든 멍에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좀 멍에를 내려놓았는데 주님은 또 뭐라고요? 또 다른 멍에를 내게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께 나오니까 또 다른 멍에를 또 나한테 매게 하시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읽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 나오면은 인생의 짐을 다 덜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또 멍에를 매라고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휴식이라는 것을 볼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게 휴식일까요? 그러면 정말 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어디 가냐면 헬스장에 가요. 또 그 역기를 들고 라벨을 듭니다. 또 운동장을 막 뛰어요. 똑같이 몸을 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죠?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오면 뭐 합니까? 누워서 핸드폰 봐요. 언제까지? 잘 때까지. 그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야, 좀 쉬어라, 좀 그만 좀 해. 근데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 앉아있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면 좀 새로워지고 또 힘이 나요.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질 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뜻 보면 또 다른 짐을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30절 보세요.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벗는 순간 주님의 처방은 뭐냐면 주님의 멍에 주님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짐은 뭐라고요? 가볍다고 해서. 왜 가벼울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볍죠. 그 짐은, 그 멍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멍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이 고대 팔레스타인도요, 이 농사를 지을 때 짐승 2마리가 있으면 거기에 멍에를 다 이렇게 맵니다. 근데 멍에를 맬 때, 그래서 밭을 쟁기질할 때요, 절대 그 멍에는요 다른 종류의 짐승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동물의 크기, 힘, 종류, 성질 같아야 돼요. 이걸 율법에 정했습니다. 아니, 법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소하고 말하고 같은 멍에를 지게 하지 않아요. 소하고 나귀하고 같은 멍에를 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소와 돼지 같이 멍에를 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때문에 멍에를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같고 보조를 맞추고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시는 그 멍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소망과 계획에 함께 하시고, 그럴 때 그 멍에가 가벼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쉼은
오늘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내 짐은 가볍고 또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쉬려고 하는데 주님이 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배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배움이겠죠. 그냥 힘들게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놀이와도 같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는 게 뭐죠? 그게 영적인 교제이거든요. 그 배움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영적인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때요, 그냥 쉬는 것보다 재미있는 거 하면서 놀 때가 정말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보니까 캠핑하러 온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캠핑 아이들하고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캠핑하면 어떻죠? 힘듭니다. 집에 가만히 에어컨 켜고 수박 먹고 그러고 있는 게 편하지, 저 노지에 가가지고 그 더운데 텐트 치고 얼마나 땀나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도요, 가보세요. 저쪽에 오늘도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왜? 재밌거든요. 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주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이 영적인 놀이입니다. 그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참된 쉼과 안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것을 예수님의 공생기간 동안은 사실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시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다 양도하겠다 하시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의 주인이셨어요.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쉬게 한다고 초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배우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랬나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그냥 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신 분뿐만 아니라 사랑도 받으신 분이세요.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안식의 자리, 회복의 자리, 재충전의 자리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해 볼까요?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참된 안식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배우라 지금 말씀하셨어요. 마치 주님은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고 그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쉼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와서 배워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안식, 휴식을 우리는 취할 수가 있어요.
일찍이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은 다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닌 내게 없는 하늘을 나는 날개를 다는 신나는 일이다.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신다는데 과연 그 날개가 뭘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의 짐,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초청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주님이 지셨어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치 그 멍에가 뭘까요? 마치 하늘을 나는 날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멍에는 하늘을 나는 날개와 같은 거예요. 마치 저 하늘을 비상하는 그 독수리의 날개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무더위 가운데 또 한 주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참된 안식과 쉼을 다들 원합니다. 좋은 곳도 가보고 시원한 것도 먹어보고 뭐 에어컨도 켜보고 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시원할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응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 참된 영과 혼과 육의 안식을 누리는 이런 분명히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